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새해 목표들은 좀 이루셨나요? 아직 이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새해 목표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2026년 새로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 교육부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교육부서의 주제는 복음으로 자라요, 복음으로 살아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교육 표어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한 표어가 있고, 또 교육부서, 전체 교육부서가 정한 또 교육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한 교육 표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 표어대로 복음으로 자라고 또 복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인가요? 성경 몇 권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올라온 친구들 성경 몇 권이죠? 성경은 다현아 몇 권이죠? 이름을 빨리 외우라고 저한테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현아, 성경은 몇 권이죠? 그 옆에 지은아, 성경 몇 권이죠? 자, 이렇게 하다간 오늘 다 말씀을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성경은 66권입니다. 알고 있었죠? 네,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은 당연히 한 권이라고 생각했나요, 혹시? 성경은 한 권이라고 생각했나요? 성경은 한 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은 책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야기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과 저주 받은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타락하고 저주받았던 인간과 이 땅이 복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는 저주가 없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들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라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창세기 1장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이야기를 지나서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불립니다. 이 원역사는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는 온 세상,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과 후회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범죄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그 뒤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처럼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며 주신 복과 그 거룩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외울 수 있죠? 네, 나왔네요. 자,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온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은 처음 온 그 친구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짧고 간단한 문장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초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태초. 우리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태초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태초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던, 아무것도 없던 그런 처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을, 태초에 이 아무것도 없던 이 시간들을, 이 공간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아직까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태초의 모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식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곳에 속하는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는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쓰고 또 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원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믿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땅은 아직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고 생명이 없는 황무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깊은 바다 위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로 다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어 있고 질서가 없는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을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2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5째 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3절까지 5째 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9절에서는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고 하셨고 11절에는 땅을 향하여 식물들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물과 하늘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7절과 9절과 11절, 15절, 24절에서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또 땅이 드러나게 했던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자연스럽고 아름답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인 하나님의 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좋다, 기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기 전의 상태는 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는 이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책에서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창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창조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때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는 신학적으로 추측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같은 본문은 사실 이곳에 어떤 직접적인 답변이나 어떤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만, 의문만 더욱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복을 주시며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살짝 스포를 하자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아까 이름을 붙이시던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무언가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리셋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복된 이야기,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은 어떤 의미죠? 복은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것들을 또 이루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복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그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